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 날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열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성천하신 후 열흘 후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몇 날은 열흘을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 알고,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약간 빗나가게, 그리고 이 관점이 달라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여쭈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얘들이 잘못 알아들었네. 그래서 제자들을 그 잘못된 생각을 적시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이 때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기한을 가리켜서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헬라어로는 크로누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 종말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시기 그러는데, 이걸 카이루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때와 시기를 갖다가 설명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일까?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 하에, 그 권한 안에 지정하셨던 때,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아는 건 너희가 그 알 필요가 전혀 없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오지만 그 시기와 때는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종말에
관심 가지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다음에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리고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자신의 일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두든지 안 알아두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종처럼, 이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관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종말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매일 한 번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인생은요, 그냥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따라서 입에 나오는 말이 달라요. 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뭐요? 돈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요, 한때 우리나라 잘못된 게 있었죠. 무조건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도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장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주님은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건데 그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보내주실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게 되면요 복음 전하지 못해요. 우리 좀 솔직해지는 게 좋습니다. 전도 겁나잖아요. 해야 된다 알지만 왜 못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고 능력을 받게 되지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거절한다 해가지고 욕을 한다 해도 그게 하나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가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데 2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분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 앞집에 사는 사람한테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면 그 순간에 호수로 물을 가지고 자기를 뿌리는 거예요. 겨울이고 뭐이고 이걸 20년 동안을 매일 아침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또 받지 않고는 거룩한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 입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 이래 안 하던데.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제일 많이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 보는 가운데 성천을 하십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의 정언을 좀 빌린다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성천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다. 그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당시 제자들은 너무 허탈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을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성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렇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아서 또 안 받아도 된 아니요, 매일 받아요. 매일. 우리 육신은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육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음대로 하고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데, 제일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에게. 예수를 다 함께 믿는 가족들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믿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 진짜 예수님 만났어. 그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제자가 되잖아요.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비신자 가족과 함께 살아본 사람들, 신앙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인 저도,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있습니다만 그때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모이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한테 말하는 건 괜찮지만 아내하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 못 참겠어요. 근데 가족 전도에 의해서 전도에서 왜 어렵냐? 말만 해서 안 되거든요. 말만 해서 가족 전도가 안 돼요. 가족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의 대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전도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향성이라 말합니다. 이 지향성이란 것은, 내가 예수 믿었어요. 가족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을 꾸준하게 가족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가족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변화된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 언어라고 말합니다. 언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속에 제일 변화된 게 언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말이 바뀌면 내면의 상태가 바꾸진 거예요. 내면의 상태가.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성숙한 성도들은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말이. 옛날에는 이거 내가 다 잘했는데, 내가 했는데 이랬는데, 이제는 않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구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냐?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하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듯 가정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닮아서 성숙한 언어로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달라졌네. 우리 엄마 달라졌어. 아, 우리 딸이 달라졌네. 우리 아들이 달라졌네.
강남의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한 얘기입니다. 전도만 교회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교회 못 가라고 와이사스 단추를 딱 잘라 놓는다네. 그러나서 와이사스 단추를 이거 갖다가 달아달란다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바쁜데 달라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속 달아줬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얘기하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냐? 내가 이런 걸 다 알면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따라가 줄게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변화돼 가지고요. 예수 믿고 그 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단추 잘 한 번만 달아주고 두 번째 달아주려면 그냥 단추로가 그냥 뭐예요 이거? 내가 그 말은 안 할게 이제. 네가 인간이냐 해가 가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성숙한 그 품격,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성숙한 은혜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를. 오래전에 각선이 목사님이 이 불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금도 너희가 뭐요? 베네짓을 하고 있나? 이 베네짓이라는 건 뭐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베네짓 막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깨닫는 것들이 다 어린아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게 되면 성숙해질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넬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르쳐 이렇게 말을 하죠. 혼자 여행 가서 혼자 숙박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시대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작게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숙, 혼밥, 혼밥, 혼숙, 혼술, 이런 시대랑 이런 시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상대도 없고 같이 여행할 사람도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야 합니다. 불러야 돼요. 우리 한국 문화의 제일 좋은 문화, 세상에 없는 문화,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문화. 밥 한번 먹읍시다. 얼마나 좋은 건지. 꼭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밥 한번 먹읍시다. 누구하고 하죠?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아니면 밥을 한번 먹어서 유익이 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혼숙, 혼밥, 혼술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좀 걸어주게, 저 수제라도 한 바퀴 걸어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대함이 지역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 백성이 너무 많이 있다.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하시더라. 그거 그대로 안 하고 좀 한 번 더 띄우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아니 그게 아닌데. 아까 조금 전에 기억했던 거예요. 밤에 밤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너를 없다. 그 다음에 이 성 중에는 뭐요? 믿습니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철역에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찬바람이 불 정도 아니고 얼음 냉수, 아주 너무너무 아주 움츠릴 정도로 이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것도 새벽에.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내가 네 가지로 표현을 좀 말씀하겠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 같이 합시다. 생수 같은 성령님. 이 생수 같은 성령님을 뭘 의미하냐, 뭘 상징하냐? 생명, 번성, 기쁨, 만족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기뻐요. 아주 만족하며 살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상징을 뭐냐? 우리의 신분을 확정시켜 주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영적 신분을 그 사람들이 확인을 시켜줘요. 또 평화, 사랑을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라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큰 역사, 신비한 역사, 풍성한 삶을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같은 성령님이라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그거 하신 거 아니요? 불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이면 우리를 부어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강력한 추진력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안동에 바람하고 불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렸어요. 한 군데만 태우는 게 아니고 불이 날아다니면서 여기 태우고 저기 태우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수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면 영적으로요, 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 되면 완전히 우리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바꿔지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그 학교 반 학생들이 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호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병원 전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간호원 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경남 일대에 있는, 부산 경남 일대에 있는 병원 전 있는 의사들, 간호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축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간호원들이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셋이서 큰 집을 사가지고 복음 전가를 샀는데, 이게 말이에요, 집에 올려가지고 한 채, 셋이서 산 게 어떻게 돼요? 새 집이 돼요. 새 집.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로 올 게 아니요. 성경 우리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순간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주의 사명 감당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천을 이루고 강구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예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